제르손의 실수. 콘스탄샤는 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 도시에 제르손이라는 사람이 아내 페이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제르손은 조심성 있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수를 많이 하였습니다. 사실 제르손이 하는 실수는 그리 큰 것이 아니고 그저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약속을 어긴다거나 별것 아닌 일에 화를 내거나 여기저기서 작은 거짓말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르손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아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잘못을 절대로 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제르손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비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만 제르손의 버릇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행동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실수와 생각 없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 되면 제르손은 자기의 좋지 않던 행동들을 빗자루로 쓸어 지하실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새해가 되면 지하실에 쌓인 그것들을 커다란 자루에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루를 끌고 가서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제르손의 실수와 생각 없는 행동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르손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르손은 빵을 굽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였기 때문에 제르손은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르손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제르손의 아내 페이가는 차디크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차디크는 쿠티 마을에 사는 이름난 예언가였습니다. 아마 차디크님이 아기를 가질 수 있는지 일러주실 거예요. 페이가가 제르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쿠티 마을로 가서 그를 만나보겠소. 제르손이 대답했습니다. 제르손은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여행은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쿠티 마을 입구에 이르자 제르손은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차디크의 집으로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디크의 집에 도착한 제르손은 무례하게 아무 인사도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디크는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아내는 아이를 갖고 싶소. 당신이 알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필요한 돈이 얼마요? 돈을 내겠소. 하고 제르손은 무뚝뚝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차디크는 얼굴을 찌푸리고는 대답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돈으로 아이를 살 수는 없소. 그러나 제르손 씨의 부인은 좋은 분이니 한번 알아보겠소. 차디크는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디 보자. 제르손은 조바심에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벽에 있는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었습니다. 마침내 차디크가 눈을 떴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차디크의 말에 제르손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이 그래요? 내가 아기를 얻을 수 없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라도 알아야 할 거 아니요? 차디크가 제르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바다는 당신이 물을 더럽혔다고 울부짖고 있어요. 신이 당신 때문에 화가 났단 말입니다. 제르손이 답답하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아이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까? 당신의 잘못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을 가져다 줄 거요. 차디크의 걱정과는 상관없이 제르손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쯤은 감수할 거요. 제르손 씨,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말해드리겠지만 후회하게 될 거요. 차디크는 양피지 한 조각을 갖고 나와 그 위에 깃털펜으로 예언을 쓰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이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나면 아들과 딸 쌍둥이를 얻게 될 거요. 하지만 아이들은 5년 동안만 함께 지내게 될 겁니다. 제르손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도대체 5년 후에 어떻게 된단 말이요? 아이들과 계속 함께 있을 방법을 말해 주시오. 차디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들과 긴 시간을 함께 지낼 수 없어요. 5번째 생일이 지나면 그 아이들은 바다로 가서 차디크는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그동안만이라도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시오.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제르손은 좀 더 다가서며 간청을 했습니다.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오? 조금이라도 알려주시오. 차디크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발에 양말 2짝을 신고서 양말을 잃어버렸다고 찾는 날, 바로 그날이 당신의 아이들이... 됐어요.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어요. 제르손은 차디크의 손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당신의 말이 내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요. 당신의 말을 기억하고 주의하지요. 또한 내 잘못이 있다면 뉘우치겠소. 그러자 차디크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제르손 씨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이 모든 걸 잊게 될 거요. 어서 가보시오.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르손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르손은 차디크가 예언한 대로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만을 빼고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1년이 지나자 페이가는 쌍둥이 남매를 낳았습니다. 아주 예쁜 아기들이었습니다. 쌍둥이 남매는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아이들은 바닷가 모래 위를 달리기도 하고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바다에서 헤엄도 치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제르손은 여전히 실수를 하였습니다. 전처럼 자신의 잘못을 지하실에 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자루에 담아 바다로 끌고 가서 던져버렸습니다.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8월의 어느 날 아침, 제르손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잠이 깨었습니다. 아침 8시였지만 햇볕은 뜨거웠습니다. 제르손은 윗도리와 바지를 입은 다음 왼쪽 발에 양말을 신었습니다. 머리 위의 햇살이 그를 약간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 침대에 걸터 앉아 아무 생각 없이 오른쪽 양말을 왼쪽 발에 겹쳐 신었습니다. 그리고는 신발을 신으려 하였습니다. 그때 오른쪽 발에 양말을 신지 않은 것을 알고 화가 났습니다. 양말이 어디 간 거야? 누가 가져갔어? 제르손은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아내 페이가가 웃었습니다.
아무도 양말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당신 발을 좀 보세요. 한 발에 양말 2짝을 신고 있잖아요. 그 순간 제르소는 차디크의 예언이 생각났습니다. 갑자기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들은 어디 있어? 제르소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때처럼 바닷가에 있겠죠 뭐. 제르소는 바닷가에라는 말을 듣자마자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내가 외쳤습니다. 돌아오세요. 신발도 안 신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신발을 신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르소는 바닷가로 달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신이여, 제가 늦지 않게 해주소서. 드디어 제르소는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입에 손을 모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빨리 거기서 나와! 하지만 너무 먼 거리여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앞밖에 손을 흔들어 보였을 뿐 다시 뛰어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구름이 해를 가리더니 하늘이 컴컴해졌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제르소는 무엇인가가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철판으로 된 비늘이 덮인 크고 검은 괴물이었습니다. 괴물의 비늘 하나하나에는 제르손의 잘못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살려주세요! 괴물이 다가오자 아이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제르손은 온 힘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마침내 아이들을 옆으로 밀치고 괴물 앞에 몸을 내던졌습니다. 괴물의 눈을 바라보면서 제르손은 용서를 빌었습니다. 전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차디크님이 말씀하신 저의 잘못과 이기심입니다. 제발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대신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제르손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러면서 괴물 앞에 눈을 감고 꿇어앉아 마지막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오지 않았습니다. 괴물은 거대한 구름 모양으로 흩어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그 철판 비늘이 빗방울로 변하여 소나기가 되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르손은 사라와 조셉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신의 자비에 감사하였습니다. 제르손은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갈라진 틈과 구석까지 모두를 깨끗이 닦아내었습니다. 이제까지 저지른 잘못과 그 자취가 모두 사라지도록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깨끗이 닦아내었습니다. 다시는 전처럼 실수를 자루에 담아 바다에다 던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괴물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제르손 부부는 매년 새해가 되면 사라와 조셉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깨끗이 하면 자신을 훌륭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